이 시간은 신자에게 주신 약속,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중으로 많이 얘기되는 것이 무엇이죠?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 편리해지겠죠. 그리고 지식과 기술이 더욱더 증대되어서 웬만한 것은 사람이 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한다, 기계가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우월하고 그리고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가치가 높아졌는데, 인공지능이 지식도 잡아내고 기술도 뛰어나기 때문에 지식과 기술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앞으로 줄어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인간 고유만의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은 더욱 소중히 여겨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인공지능을 결국 사람이 사용하는데, 이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만 인공지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인내하고 참아내고 기다려주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유한 특성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 높이 평가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죠. 사실은 이 구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구원을 얻어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해석이 좀 더 어울릴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소망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에 관해서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린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루어지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다?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즉 시간의 문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기다리는 것, 참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내일 내가 뭐가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 아내가 이 쿠팡이라고 하는 곳으로 주문을 하면 새벽에 제트기가 문 앞에 와서 턱하니 그 물건을 내려놓고 갑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는데요. 요즘에는요, 새벽 기도를 갔다가 원하는 물건이 안 와 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어제 오후에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새벽까지 안 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이미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엄마 뭐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뭐 장에 가야 되고 또 슈퍼에 가야 돼서 이것저것 다 준비하려면 다음에 하자, 이렇게 되는 이야기가 그냥 엄마 됐어요, 그냥 시켜 먹을게요 라고 하면 엄마 거보다 100배가 맛있는 음식이 턱하니 배달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습니다. 뭐 보고 싶은 영화, 드라마, 노래 처음부터 가만히 앉아서 보시는 분들 대부분 없죠. 조금 보다가 옛다, 이거는 틀려 먹었다 싶으면 다른 것으로 넘어가고요. 좀 보다가 이런 대사,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어, 건너뛰기 하느라고 우리 모두 바쁘지 않습니까? 노래 한 곡도 가만히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 전주 부분은 그냥 후딱후딱 뛰어넘고 간주 같은 거는 다 생략하고. 오늘 우리 시대는요, 즉각 만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애들만 참을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참을성을 배양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죠. 제가 이런 시간의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 시간의 가치,
기다려야 되고 참아내야 되는 이 시간의 가치를 우리도 갈수록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내용이죠. 우리의 삶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삶의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왜 아기가 태어나면 왜 그 기쁜 날 혼자 그렇게 울어대는 걸까요? 아기 인생에는요, 아이고 행복 끝 고생 시작됐구만. 그 엄마 뱃속이 참 좋더니만 나오고 나니 이게 뭐야 하면서 아이가 울어제치는 것이죠. 시편 90편 모세가 기록한 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그 연수의 자랑은 뭐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이 그저 화살처럼 쉬 날아가 버리더라. 그렇게 모세가 노래합니다. 바다가 짠 이유가 뭐지 하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소금하고 맷돌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소금을 맷돌에다가 넣었는데 맷돌이 지금 동해 앞바다에서 계속 지금 갈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금 때문에 바다가 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어떤 시인은 말합니다. 바다가 짠 이유 그것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좌절의 눈물, 버림받은 상실의 눈물, 불의함에 대한 통한의 눈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이들의 눈물, 누구에게도 이해와 동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눈물과 그 눈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었다. 그래서 바다는 슬프고 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그러나 이렇게 슬픔과 탄식 그리고 고통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시간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함께 언급했던 말씀처럼 비록 인생이 환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인내가 만들어지고 연단이 만들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시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을 보고 야, 슬픔과 고통뿐인 세상 참 안쓰럽다. 어떻게 살지? 이렇게만 생각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힘들지? 그러나 나는 너의 삶의 시간 속에서 고통을 제하는 방식으로 너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삶이 힘들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일 아침 너를 천국으로 재빨리 데려오는 그런 방식으로 나는 너를 사랑하지는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하되 슬픔과 고통이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 살아가게 하는 방법으로서 너를 놓아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신자에게 이 시간들을 여전히 허락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삶의 시간에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다는 것을 엄연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간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가? 제가 대학 때 아르바이트를 몇 가지 했습니다.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이렇게 검표하는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바퀴벌레 잡는 소독도 했습니다. 또 은행에 이렇게 어음들 이렇게 논아주는 그러한 일도 했었고요. 그리고 가전제품 배달하는 일도 했습니다. 의류창고에서 일을 했는데요. 의류창고가 참 힘들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박스는요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그 제임스 딘이라고요. 그 얇은 속옷들이 캐캐이 그 접혀져서 그 박스를 이제 운반해야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 얇은 속옷들이 하나하나 켜켜이 접여져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애누리도 없고 따투리 공간도 없습니다. 정말 그 무게가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저를 보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야리야리합니까? 저에게는 너무 그 창고에서 일하는 것이 힘에 벅찼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시간이 짜투리가 없고 애누리가 없구나. 누구는 사랑한다 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365일 살지 말고 너는 200일만 살아. 너는 하루가 너무 고돼 보여. 너는 20시간만 살아. 이런 일이 없고 다 누구나 365일 24시간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시간 꽉 채워서 삶을 살아가게 하실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절절히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즉 하나님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시간을 통해 절절히 깨닫게 하신 이후에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계획과 그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느냐? 창세 전에,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부르고 나만 불렀다. 혹은 내 어떤 것을 보시고 나를 불렀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의 행한 것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부르셨다.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정하셨고 우리를 불러내실 것 같으면 우리가 태어날 때도 어떠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태어나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 것을, 그냥 고생이야 하며 울어제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태어났다면 아마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엄마 젖을 물기 전에 어머님 잠시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엄마를 통해 젖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 젖을 빨았을 것을 그냥 배고프다고 그냥 엄마 젖을 깨물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태어나기를 어떤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완강히 부인하는 존재로, 혹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심한 존재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대부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어머님이 갑작스레 아픈데 옆집 아주머니가 그 소문을 듣고 오늘 우리 교회에 용한 부흥사가 오셨으니 기도 한번 받아보라. 어머니가 기적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여 치유되어져 그 어머니를 필두로 자녀 손손 믿음을 갖게 되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케 거기서도 믿음을 갖지 않은 녀석은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자빠졌다가 소주병 하나 물고 우두커니 어두운 골목길에서 바라본 것이 어디예요? 교회 십자가.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에 들어가더라.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간증이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 다 해결되나요? 그렇게 주님을 거창하게 믿어도 뭐가 남습니까? 몇 달 못 가죠. 몇 년을 못 갑니다. 또다시 옛 죄성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옛 죄성에 사로잡혀서 거칠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히고, 그런 자기 모습에 놀라서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 모습 왜 이럴까 싶어 뒤로 물러서 가는 것이 많은 신자들의 신앙의 여정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실까? 왜 우리에게 아담의 죄의 욕망의 피가 고스란히 흐르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수혈받아서 아담의 죄된 피는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를 않고 끊임없이 아담의 피와 보혈의 피가 충돌하는 존재로 우리는 이 삶의 시간을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가? 로마서 7장 21절 24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구절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의 뜻을 자세히 몰라도 다 우리의 고백이 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 한켠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 한켠에서는 육신의 법이 나를 자꾸 끌어매어 내려뜨리니 어쩌면 좋을까? 이것을 우리 모든 신자들은 삶의 시간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7장 25절 그리고 8장 2절까지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의 피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갈등하는 현실의 삶에 여전히 놓아두시는 까닭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보혈의 은총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하, 나 같은 존재는 결국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리시는구나. 바로 그것을 절절히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서 우리의 시간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요, 세례를 언제 받았냐? 죽기 직전에 받았다고 합니다. 왜요? 세례를 받아놓고 남은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게 큰 누가 될 것 같아가지고 세례를 차일피 미루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세례를 혹여 예전에 세례를 늦게 받으려고 했던 많은 분들의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아서 세례 교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럴 것 같지 못하면 내가 세례는 나중에 받아야 되겠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우리가 분별하여 참여해야 되지만 어떤 분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일절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견 거룩한 마음인 것 같지만 일견 교만한 마음입니다. 왜요? 세례와 성찬은요, 우리가 완벽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삽니다라는 고백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내가 죄 없는 상태에서 받아보겠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한 자로 한번 서보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죠. 야, 저 사람이 저런 인간도 예수님을 믿어. 박수를 쳐줍니다. 그래, 그 사람이 나가 리아카에 치여 죽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야, 저 사람 복 받았다.
저 사람 리아카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죄를 하나도 안 저지른 상태로 하나님을 배우니 야, 그 사람 복이 크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면에는 오늘 우리의 시간에 대한 부정적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게 남겨진 시간은 온통 슬픔과 탄식의 시간이요, 죄만 저지를 시간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간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이죠. 사실 그럴 만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 가운데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무언가 선택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짜장면을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 후라이드를 시킬까, 양념을 시킬까, 비냉을 먹어야 되나, 물냉을 먹어야 되나, 족발을 먹어야 되나, 보쌈을 먹어야 되나, 콜라 시킬까, 사이다 시킬까, 얼마나 주저합니까? 고기만두 사갈까, 김치만두 사갈까?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야, 너 참 못됐다, 이런 마음 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추석날에 우리 조카랑 탁구를 쳤는데 제가 아주 그냥 묵사발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카의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같이 치자고 어떤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도 아주 제가 그냥 묵사발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오늘 실력 반만 발휘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조카를 이겨먹냐, 그리고 그 조카 같이 치는 탁구, 탁구장 오는 사람을 너 그렇게 조카 앞에서 이겨내니까 속이 시원하냐? 그런 마음을 오늘 아침에 주십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시간 속에 참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욕망 간에 얼마나 불편스러운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나는 너무 평안해요.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편안합니다.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입니다만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다. 금메달을 따가지고 마냥 좋아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금메달을 땄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선수권 대회와 그리고 올림픽에 좋은 성과를 내도록 저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모조리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금메달을 땄으니 좋을 것 같은데 선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평안도 그와 같습니다. 마냥 좋은 것, 그것이 평안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거룩한 갈등은요, 신앙의 평안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정해놓으시고서도 왜 우리를 죄인된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 갈등 많은 시간 속에 살아가게 하시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절절히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처럼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제가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보다 높은 신앙의 차원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꿈도 꾸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 속에 비록 갈등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어 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과 그 삶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살아내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시간은요, 천국 가기 전까지 대기표 받아가지고 내 이름 언제 불러주나 그 대기표 번호만 받는 시간이 지금 아닙니다. 살아보는 시간입니다. 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간에 대해서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왜 말 안 듣는 자녀를 주셨을까? 참으로 옆에 가정을 보면 참 믿음 생활 다복하게 잘하는데 우리의 집구석은 왜 이 모양일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신자로서 믿지 아니하는 가정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런지를 너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 가운데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픈 상처가 가득한 가정, 원망되고 답답하고 슬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 가정에 우리를 놓아두셨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신자라면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그러한 삶의 시간 속에서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었는데 그따구니로 살아? 구원 취소됐다. 너 하나님 나라에 내일부터 나오지 마. 너 입학 취소됐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어졌구나. 힘들지? 그러나 다시 한번 할 수 있어. 일어나 봐. 술과 도박, 불의함과 유혹이 가득한 어떤 관계와 직장 생활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나 보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술과 도박과 불의와 부정과 유혹이 가득한 그 세상살이 속에서 믿는 자들만 교제하려고 뛰쳐나오지 말고 그 속에서 믿는 신자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살다가 조금 흙탕물이 튀어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성공을 가능케 하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은 다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야, 너가 이렇게 풍성하고 부요한 인생을 살 때에도 너 신자답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살아봐봐.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 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한번 그 실력을 발휘해 보라고 그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이 가난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재앙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너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이 와중 속에서도 너 신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아봐봐. 너 한번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그러한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 것 왜 주실까요?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재능과 그 은사와 그 능력을 공동체와 다른 일을 섬기는 일에 한번 사용해 봐봐. 한번 그렇게 살아봐봐. 그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난 원래 이래요. 난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한번 바꿔내봐라. 자신의 태도를 바꿔내봐라. 다른 사람을 향한 말투를 바꿔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 번 더 만들어내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주어진 지금 삶의 시간 속에서. 내가 열정을 갖고 진심을 갖고 무언가 하려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오해할 때 획하고 토라지지 말고. 제일 무서운 마귀는 어떤 마귀죠? 섭섭마귀잖아요. 섭섭마귀. 아마 우리 그 교회와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을 가장 위협하는 마귀는 섭섭마귀입니다. 한번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나면 그냥 다 획토라지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진심과 너의 열정이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못해도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묵묵히 섬기는 그런 삶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의미라는 뜻이죠. 훌륭한 선수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을 믿어준 코치, 감독, 그리고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준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 선수가 잘못할 때 그 코치와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해봐. 다시 공을 차봐. 다시 공을 때려봐. 다시 공을 넣어봐. 기다려줄 거야. 누구나 그렇게 실패했어. 실패하면서 커가는 거야. 실패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야.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없다 하며 그들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시간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변화에는요, 언제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뭘 사용하십니까?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시간. 단기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온 평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참아내시고 거기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거기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시간을 늘 뭘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 우리가 뭘 못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 혹은 구원을 취소하는 것, 계속 이런 식으로 신앙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신앙이 그냥 끊임없이 쳇바퀴입니다. 구원받아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아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신앙의 시간 속에서 자라나는 것, 그리고 변화되는 것이 그토록 약한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느 권사님께서 극심한 질병의 고통으로 힘겨워하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참 신실하게 믿는 분들, 그 믿는 분들의 삶의 끝자락에 어떤 질병에 걸려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 우리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극심한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좀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너무 고생하는데 하나님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어느 한 목사님께서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사님이 제일 힘드시겠죠. 그러나 이 시간이 다만 고통과 무의미한 시간은 아닙니다. 권사님께서 온 한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권사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께는 자녀들에게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권사님을 섬기고 사랑하여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발걸음을 귀한 것으로 그저 받아시고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담의 피가 흐르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은혜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 보는 그런 시간들을 넉넉히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그 시간 속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넘어져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넉넉한 기회를 가족과 성도들에게 서로 베풀면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달으시고, 그리고 삶의 형편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자로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보는가, 그 삶을 실천해보고 또 한번 해보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영원한 구원의 시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뭐 하나 잘하면 구원받고 뭐 하나 못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길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경험하는 시간이요, 참으로 소망을 갖고 있는 신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을 연습하고 감당하는 은혜의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그저 천국만 바라보며 대기표 번호 부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물끄러미 바라보는 신자로 살아가는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 소망을 가진 신자로서 살아가며 말하며 삶을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